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래 술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는 더더욱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권장하고 술 먹기를 즐기고 그리고 또 뭐 TV 프로라든지 갖가지 많은 것들이 이 술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물. 마시는 물이 거기가 이제 광야고 먹을 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큰 물탱크가 있어요. 자연 물을 받는 저장소죠.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받아가지고 그 비를 식수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어디 큰 예전에 있었던 뭐 성이 있다 아니면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큰 물탱크가 있어요. 어떤 곳은 지금 우리 여기 경기교회 예배당보다 더 커. 그 물탱크가. 그럴 부분으로 마사다라는 그런 헤롯이 만든 산 위에 세워진 이제 하나의 마을이죠. 거기에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몇 달을 먹고 지낼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거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응? 그런 것에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물이 귀해. 그런데 거기에 흔한 게 뭐냐면 포도주가 흔해요. 포도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익게 해서 그것으로 흘러내리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물은 귀하고 포도주는 흔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먹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포도주도 이제 뭐 술이 아니냐, 술을 어떤 그 먹는 것이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흔했어. 그러면은 포도주보다 뭘 더 많이 먹었겠어요? 물을 많이 먹었겠지.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흔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물 때문에 물론 물 부족 국가라고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그런 물 부족 국가는 또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문화적 차이를 이제 일반화해서 뭐 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술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부정적인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고 술로 인해서 실수한 뭐 노아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실수해서 자식이 저주받는 그런 일들도 또 생기죠.
물론 자식 함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 노아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이제 그러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문제들이 있죠. 많은 이들이 술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자로 인해 가지고 또 타락하는 경우들도 역사 속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맨정신으로 그런 죄를 잘 짓진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술로 인해서 비몽사몽간이 되고 그로 인해서 2차, 3차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지금 미국에서도 뭐 또 그 선거 때문에 막 그거 하죠. 트럼프 대통령 알죠?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해서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손들에게 딱 거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본인도 술을 아예 안 먹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술이라. 술 못 먹게.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주로 누가 술을 먹느냐. 아주 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이런 이들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술을 잘못 먹어 술 먹어서 생기는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술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공직자가 남자가 여자와의 문제가 생겨 스캔들이 생겨.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입장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술을 철저하게 못 먹게 이 자식들에게 본인도 안 먹을 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손자들에게 그리고 집안의 가법으로 집안의 하나의 룰로 절대로 우리 트럼프 가문에서는 술을 먹지 않는다.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룰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좋은 가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막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거 할 때 얘기했는데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또 우리 그 애플 창업자인 그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나 그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그 만들었어. 스마트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가까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안 주는 거예요. 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해롭다는 걸 알잖아요. 요즘은 술보다도 더 해로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기들이. 이런 기기들이. 최근에 제가 어떤 일로 애들의 뭐 인스타로 이런 걸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너무 놀랐던 게 막 거기에다가 부모 욕에다가 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막 욕하고 누구를 뒷담화하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유니스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없애란 말이에요 그거. 뭔 필요가 있어요. 그거 없이도 잘 사는데. 매달마다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 왜 폰을 왜 줘요?
필요하면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면 되지. 그거를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트럼프가 자식들에게 술, 그리고 스티븐 잡스나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왜냐면은 그걸 가지게 되면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나이에 그때 해야 될 것들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 중독이 술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적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아예 그전까지 만약에는 뭐 있었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그러면 스스로 부모한테 없애겠다 말이지. 내가 이 집중하는데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 이거 없애달라. 아니면 그냥 투지폰으로 바꿔달라. 그런 애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거 참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술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을 피하도록 경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포도주를 술을 많이 먹으면 거만해지고 조금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니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 나와요.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죠. 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져서 어릴 때부터 젖되고 나서 3, 4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금했던 거, 이 술을 금합니다. 나실인들에게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이 술이,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술을 금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나실인들 이런 부분들 금지시켰잖아요. 그죠? 어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이런 절기라든지 어떤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돼 있었어요. 나실인들,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각종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얘기 나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정말 사람이 순하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계속 말해요.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이 정말 사람이 좋아요. 평소에 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서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술을 어떻게 배웠는데 이분은 술만 먹으면 옷을 벗는 거예요. 술만 벗으면 옷을 하나하나 이래 벗더니만 홀라당 다 벗어. 술을 먹고 나. 그리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이 끝이 없어. 계속 말을. 그리고 이제 한번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학교 가서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냐면 뭐 삼촌랑 같이 사는 일은 제가 이제 거기 하루 얼마 동안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뭐 창규 이러 오버를 하더라고. 내가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막 때리려고 그러고 옷은 홀라당 다 벗고 사람이 뭐 제가 얼굴을 들 수도 없어. 그런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술 조금만 먹으면 그냥 어디 방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도 있어. 그건 좀 약간 좀 양반이지. 근데 보면은 술버릇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르고 부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 그 자기가 알아. 그리고 깨고 나면요 일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돌게예요.
기억이 있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소위 말해서 필름이 딱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있었다 그러면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동안 또 이제 조심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걸쳤다, 술 먹었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도 좀 양호해요. 많이 이렇게 괴롭히거나 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좀 그래도 덜 주는 편이. 근데 늘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씩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매들, 뭐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들 아버지가 술, 지금으로 하면 알코올 중독이죠. 병인데 술 먹고 어머니지 그 자매한테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팬다는 거예요. 응? 술만 먹으면 가져도고 다 부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와 아픔으로 다 남어. 응? 평생 안고 가잖아요.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문화, 이런 문화로 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술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성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성품, 그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 심지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재산도, 네, 재물도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술 먹은 것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잠언 4장 17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술로 인해서 범죄의 가능성도 높아요. 술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범죄들. 그러니까 술을 꼭 먹고 술의 그 취약을 이렇게 하면 더 자극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약으로 넘어가고, 주로 마약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고급 술집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리 옮겨가지고 마약을 또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술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술 먹는 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술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술꾼 어쩌고 저쩌고. 술 먹는 것을 그걸 갖고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되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습니다. 술꾼들 술 처먹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고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게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유럽이나 해외보다도 이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유럽도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녁 한 7시, 8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뭐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도 그렇고 그 술 먹는 그 번화한 동네는 있죠. 그런 곳은 뭐 늦게까지 술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동네나 마을, 도시에는 이제 그 시간이 7시, 8시 되고 그러면 대부분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곳곳에 다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대구에 이제 영대 제가 무슨 일로 가족들 어디 다른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때가 밤 늦었어요. 한 11시 이렇게 넘었는데 가다가 이제 잠깐 거기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러서 이제 해서 집에 가려고 잠깐 들렀는데 거기 이제 대학 영대 영남대학교죠. 그 앞에 보면 그 학생들이 이제 뭐 그 뭡니까? 자치촌이죠. 그런 부분에 있는 편의점에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11시 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낮처럼 불빛 그 타운 전체가 막 너무너무 환해요. 그런데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술을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다가 뭐 거기 있는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일대에 대부분이
남자 여자애들이 자취방에서 혼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대학 앞에 그런 술집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난잡한 곳이 있는 곳은 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잘못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예요. 여러분, 대학 앞에 술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부분 있죠.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따로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따로 다른 어떤 그런 이런 이 영역이 따로 있어요. 블록이. 근데 대학 앞에, 뭐 중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약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인 매튜 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알코올이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 평소에 가졌던 아주 냉철한 이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람이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허물허물. 노아도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롯도 그렇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고 나서 술 먹은 것 때문에 딸이 자고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란 양반이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딱 부러지게 술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딱 부러지게 구원과 관련이 있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로 인해서 생기는 타락으로 지옥 가는 일들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을 행해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사례들은 정말 많죠.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마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뭐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이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을 거의 안 먹습니다. 뭐 트럼프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을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먹게 되더라도 아주 절주합니다. 뭐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한 잔 정도. 그리고 안 먹어요. 근데 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계속 1위였다 그러죠.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최근에 어느 나라한테 한번 따라잡혔답니다. 1위 자리를 내줘서 2위가 됐어. 그런 일이 한번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기사를 못 봤는데 다시 곧 탈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핸디캡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멀리해야 될, 삼가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인가? 술 많이 마시는 술꾼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고기나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먹보들이죠.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게으른뱅이들. 피해야 될 사람, 술꾼, 또 뭐야? 고기나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먹는 것에 막 마음을, 또 잠꾸러기들, 게으른뱅이들이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되도록 멀리하고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 가난해질 거란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가진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고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야? 어떤 이들과 가까워져야 되느냐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피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면서 효를 행하는 이들과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하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애들이 뭐 이런 저런 SNS 하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주고받은 거를 제가 이제 들여다봤거든요. 가관이 아니야. 거기 보면 부모님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 어떻게 그 했는지 뭐 제가 다 들여다보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확신을 했죠. 애들 폰을 정말 없애게 하고 SNS는 다 없애게 해야 되는구나. 유익한 게 없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효를 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이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되겠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랙이 달라요.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술을 먹는 게 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귀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친해지려고 술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들을 섬긴다고 함께 술 먹고 난잡한 짓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않으면서 필요하다면 그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친하게 지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친밀하게 그런 것처럼 느끼다가 나중에 되면 뒤에 가서 욕을 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도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했지만 선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이들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친해진다고 아이들한테 맞춰줘요. 이것도 저것도 들어줘요. 부모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자식을 망칩니다. 얘기했죠. 절대로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식을 이끌어줄 수 없어요. 결국 자식 입장에서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부모가 자신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잘못하고 그러면은 책망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곳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뒀잖아요. 나중에 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죄에 타락해 있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해서 도리어 자식들 중에서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못 막아줬냐는 거예요.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까이 될까요? 술을 먹는 사람, 술꾼들을 피해야 된다 그랬고 고기나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그랬고 그렇죠? 이런 게으른 자들, 이런 거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이들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술을 먹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고기나 음식을 탐하거나 절제함이 없는 이런 것보다 딱 자기를 절제해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잠자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란 말이야. 청종, 경청하고 순종 이것을 줄여가지고 청종이라고 그랬어요. 경청 플러스 순종이 청종이에요.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그 부모 어머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무겁게. 중하게 받으라.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뭔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표정부터 싹 바뀌잖아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가인처럼. 그러고는 안 들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놈은 어떤 거예요? 그 앞에서 좀 그랬다가도 자기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내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행동으로라도 바꾸면 더 좋죠. 그런데 더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식들이요, 특별히 남자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 자기가 남자라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또 가까이 해야 되느냐. 23절을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떤 걸 애들은 뭐 스마트폰, 뭐 좋은 스마트폰, 뭐 좋은 패드, 뭐 여기에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자기 뭐 좋은 옷, 뭐 이런 게 관심 가져. 근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진리를 살려고 하고 지혜나 훈계나 명철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애들. 어떤 이들이 정말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지혜를 구하고 훈계를 듣는 것을 감사하고 명철하고 지혜를 쫓고
그리고 뭐예요? 팔지를 않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 훈계, 명철을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뭐야? 이걸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야? 절대로 안 팔아.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억만금을 들고 와서 내 그것을 팔아라. 이렇게 해도 안 팔아. 그만큼 뭐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그렇게 막 하야를 하고 막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그런데 뭐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지혜가 제일이구나.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게 뭡니까? 정직한 거,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자기 뜻이 있지만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권유할 때 그 앞에 겸손히 반응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것은 어른들도 똑같아요. 애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 시대가 어때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부모님, 선생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없어.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아요.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학벌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지위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쓰레기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 비유 있잖아요. 밭에 소작농이 하다가 농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밑에 보화가 그 가득 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복음과 이 지혜와 이런 것이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야.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리를 사고 지혜를 사고 이런 걸 사고 그리고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팔라고 이렇게 해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팔지 않는다. 그걸 딱 간직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리와 지혜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걸 얻는 자.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서 정말 막 재벌이 되고 큰 돈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되게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죠. 가진 자들, 화려하게 가진 자들 부러워하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돈을 벌고 뭐 고액 연봉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뭐를 그 마음에 겸손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느냐. 그걸 마음에 간직하느냐. 그리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이런 지혜와 이런 성품의 열매들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하느냐. 여러분 돈은 있다고도 없어져요.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신의, 절제, 충성스러움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지금 좀 가난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수천억이 날아가요.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죠. 절제가 없죠. 또 신의가 없죠. 예. 착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1억 천금이
순식간에 이게 없어지면 그 사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가난해. 그런데 뭐예요? 정직해요. 신의가 있어. 이 사람 믿을 만해. 그리고 그 사람도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진리를 사되 팔지를 않아. 진리를 사되 팔지를 않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의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고 이제 직장생활로 어른이 됐어.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품고 있어.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공예배 이런 자리, 금요 예배든 아니면 또 주일 예배든 오전 오후든 이런 예배의 자리에 이게 루틴이 습관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이 됐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돈 있는 사람 찾고 인맥을 찾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 안 해요. 그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것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결코 인생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매일 그걸 해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또 뭔가 부족하고 오케이 괜찮아요. 그게 있으면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기 그거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나면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큰 부자죠. 부자들을 여러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집은 집이 으리으리해요. 경호원들도 있고 저 그런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뭐가 없냐면 가족들 간에 사랑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이 없어. 그리고 삶의 어떤 기준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콩가루 집 같아. 오직 원하는 건 어느 대학 갔느냐 어떤 직장. 그런데 그 마음에 삶의 철학이 없고 신앙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당대에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이걸 할지 몰라도 그리고 하는 일마다 불의하고 돈 되는 거라면 윤리나 도덕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잠언도 그리고 성경에서 잠언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효를 행하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사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팔지 않고 지혜나 훈계나 명철도 그리하는 자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훈계받는 일을 즐겨하고 그리고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오랫동안 사역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거 있으면
이용하려고 어떤 건 하지만 관계를 맺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을 그게 참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도리어 어떤 경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작은 것에서도 뭔가 베풀어 줬는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 사역을 한지 뭐 캠프 사역까지 한지 따지면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한 2, 3년만 지나. 근데 지금도 연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죠. 지금은 뭐 나이가 이제 40대들 됐으니까. 이 신의가 있는 거예요. 신의가. 의리가 있죠. 세상 말로 하면. 의리가 있어. 신의가 있어. 근데 가벼운 사람은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서 볼 때 뭐 이게 좀 나한테 유익하다 싶으면은 막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자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자식은요, 보통 요즘은 지가 공부해서 뭐 어떤 대학 가고 취업하고 뭐 이게 이제 자식이 갖는 사람, 그 자식이 갖는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진리를 사되 팔지 않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 부모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배려하고 사랑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는 무시받죠. 그런 거 하찮게 여기죠. 네. 그리고 자식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아비를 크게 즐겁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부모가 즐겁단 말이에요.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의 쓸모, 자식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부분이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낳은 어미와 아비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자식이 인생이 잘 안 되겠냔 말이에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교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 가서 직장의 위에 사람에게 부모를 뒤에서 욕하는 애가 나중에 직장 가서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마음 다해서 하겠어요? 그 가서도 또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반드시 새게 돼 있어요.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어디를 가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그럽시다.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그게 어떤 걸까? 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을 잠언 23장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주게 해주는 사귀지 말아야 될 자 사귀지 않고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릴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돈도 에너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경기 성도들이 저기 초월역 앞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 물품도 나눠주면서 전도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나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것보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를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보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애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 박수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4차 산업시대도 그렇고 이런 AI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살아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정직한 거, 겸손한 거, 순종하는 거, 경청하는 거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뭐 조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여기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어느 그룹에 들어가더라도 팀워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쁘지. 여러분 그런 기업에서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아무리 성적이 높고 똑똑해도 그런 사람이 진급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신의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술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이건 아주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술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2차, 3차로 생기는지, 이거 술뿐만 아니라 뭐 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술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멀리 해야 될 거. 23장 잠언 23장 19절에서 25절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야 될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잘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술 좋아하고 또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 멀리해야 될 사람을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라고 한 사람은 멀리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나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술과 관련된 것, 그 외에 우리에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평생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평생에 그 기준이 돼서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것도 있지만 뭐 술을 먹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뭐 대학 들어가서 대학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가르친 대로 딸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지우도 세연이도 폰을 안 줬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도 이 핸드폰으로 대학원 들어가서도 필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지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게 어떤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것이 명예예요, 명예. 그게 영예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치예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술도 많고 먹고 그리고 뭐 그런 중독에 빠지거나 뭐 그렇게 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심각하다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쫓지 마세요. 그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마세요. 성경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혹 여러분 술을 탐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걸 갖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끊어야 될 걸 끊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술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나시린처럼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는 각가지의 유혹거들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